시편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시편 112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진짜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시를 좋아하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막 자손도 잘 되고 부와 재물이 오고 막 이런 말씀을 때마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도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물질에 또 어떤 권력에 우리의 중심이 가 있다면 사실은 잘못된 거고요. 주님께 우리가 가 있다면 물질이 오든 또 권력이 오든 그 이상의 것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교만하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이 시편 112편을 은혜 속에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2편은 지난주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 111편과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한 쌍의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감사 예배시라 그러면 지금은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112편은 지혜시인데 역시 저자도 연대에도 미상인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두 시가 한 쌍의 시로 한 쌍의 시로 되어지냐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둘 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첫자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에 따라서 이렇게 시가 쓰여진 답관체 형식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 이게 두 시가 한 쌍의 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딱 원칙적으로 똑같이 시가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는 것도 똑같이 쓰여졌기 때문에 한 쌍의 시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본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된 삶과 악인 곧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인분주의자들의 비극적 운명을 대비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할 때 진정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지혜시인 것만큼 시편 1편이나 14편에서 주제면에서 뭐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굳이 오늘 뭐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막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새벽에 성경에서 시편의 개념을 알지만은 은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시편 112편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본시의 서론적 어떤 선언으로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읽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뭐 하게 됩니까? 그분을 경외하게 돼요. 올바른 신앙이니까 정말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과 그분에 대한 어떤 정말 높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분이 주신 계명을, 말씀을, 이게 나한테 주신 은혜의 말씀, 전 우주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것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올바른 신앙이죠. 이런 부분에서 시편 1편에 있는 부분과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할렐루야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 단락이 2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릴 복락을 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표현이 계속 거듭돼요. 3절에도 6절에도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이렇게 불완전하며 일시적인 세속적 복과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모두 사모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절, 3절을 볼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개인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신앙을 본 자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뭡니까? 힘있게 낙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성해지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은 후손에게도 사실 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부와 재물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서 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과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게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나와 내 후손을 망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하게 허락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복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고 그런 재물과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세상은 언제나 흑암이 장악한 그런 세상이고 그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믿음으로 사는 정직한 자들은 그런 흑암으로 덮인 세상 속에서요. 복음의 빛,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악으로 행할 때 자비롭고 긍휼이 많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악으로 행할 때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사람들과 세상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며 또 정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서 뭐가 옵니까? 형통한 삶이 오게 돼 있고 모든 일을 정의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착한 일 했는데 손해보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올바른 신앙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반석 같은 복을 받아 누리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세상도 그것을 다 알게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한 소문을 내고 비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또 그들이 하는 비방에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네. 내가 아부해야지. 이가 아니라 뭡니까? 딱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마음을 딱 굳게 뭐합니까? 정합니다. 그래. 망해도 된다. 나는 저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왜? 속이는 거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한 마음은요. 반석같이 딱 견고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반석 같은 복을 누리죠. 그뿐 아닙니다. 이 비방한 대적들이 결국 뭐 받습니까?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요. 물질을 넘어선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재물을 주신 이유가 이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을 살리고 베풀라는 걸 알고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믿음의 삶을 인정하시게 되어 있고 어렵다 인정한 것이 영구히 있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뿌리, 그의 모든 삶이 이 정말 영광 중에 들리게 될 것이고요.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사단이 막 시험 주고 막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어떨 때는 놔두시고 어떨 때는 힘을 주시고 어떨 때는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10절은 의인과는 대조적인 악인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 시를 보는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간접적인 그런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의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정직한 자들을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인은요, 정직한 자가 잘 되고 결국 자신이 했던 그 악 때문에 자신에게 더 큰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가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므로 악인들의 욕망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세상을 이깁니다.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 악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